잘 들리시나요? 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아가기 앞서서 잠깐 기도함으로 준비했으면 좋겠는데요. 말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일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탄식하게 되는 스스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그러한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우리를 위해 친히 탄식하시며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에 가득했던 수고와 무거운 짐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내려놓고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찾을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오늘의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쁨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중에 항상 거하여 주심을 기억하고 인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샬롬. 주일 채플에 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예배 들어가기 전에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샬롬, 보고 싶었습니다. 네.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며 서로 모이기에 힘쓰는 공동체가 되길 함께 축복합시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며 왕 되신 하나님께 함께 찬양합시다.
할까요?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에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나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다시 한번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나 찬양 위대하신.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나 찬양 위대하신 왕. 다 찬양. 나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아멘.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임하시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니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다시 한번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우리 다시 한번 찾아실까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한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다시 한번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합시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백하실까요?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주내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거룩한 하나님, 영광 주게 그의 나라 임하시네. 우리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하실까요?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영광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님의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전심을 다해 마음과 뜻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삶 속에서 항상 잊지 않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만이 예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이 전체가 예배가 됨을,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올리는 삶의 예배가 됨을 함께 기억하길 소망하며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에 들어가서 통행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연약한 인생 가운데 아버지 시간을 통해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귀한 우리의 삶을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고백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을 고백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으로 덮으시며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을 때, 아무도 나의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언제나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치고 힘든 하루하루 가운데 하나님을 계속 찾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여 넘어지지 않고 제자의 삶을 계속 걸어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정답을 내려고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했고 때로는 교만했습니다. 그럼에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이런 나를 용서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해주세요. 캠퍼스를 위해 기도합니다. 각각의 캠퍼스 사역들 가운데 우리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로 사역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 너무 아름답고 행복하고 값진 삶임을 알아서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캠퍼스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궁금해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오늘보다 내일을 더 기대하고 미래를 그려나가는 소망의 청년들이 되게 해주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개인이 중심이 되는 세상의 질서와 생각들이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 낮은 곳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시선과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박성민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의 예배가 오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게 해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샬롬.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강 또 축복을 간절히 전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그 새 친구들, 우리 저 신입생들 환영하는 그런 채플이 굉장히 멋지게 또 아주 은혜롭게 끝났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학기를 맞아가지고 계속적으로 지난주부터 한번 전도라고 하는 것의 다양한 면을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간증, 바로 사실은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떤 것을 전하느냐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만났던 과정이라든가 만나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런 개인적인 것을 나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죠. 오늘 말씀이 사실 그런 것 같습니다. 모세가 아마 모세를 향해서 우리가 질문을 던진다면은 당신의 그 변화의 시점이 어디입니까? 라고 한다면 바로 출애굽기 3장을 얘기할 거거든요. 바로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는 굉장히 특이한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우리가 같이 읽어봤지만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가 어떤 존재고 그 다음에 그 존재로 드러나셔가지고 모세에게 무슨 일을 하실 건가를 시키는데 그 말씀하시는 게 참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한테도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고 또 일어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한테 가장 적절하고 또 제 마음을 움직일 수 있고 제 생각을 움직일 수 있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세도 그랬어요.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세한테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지만 만나보질 않았어요. 바로 여기가 만나는 순간이었죠. 근데 만나는 순간이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세에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일어납니다. 저는 동일하게 우리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갖다가 안다고 하지만 정식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보지 못한 분이 있다면 저는 모세와 같이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만남의 순간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만남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겠는가를 갖다가 보면서 또 여러분의 하나님을 만났던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여기는 3가지 정도로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가운데 평상시와 다른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그냥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 보면은 참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무엇이 모세의 눈을 갖다가 관심을 사로잡았냐 하면은 바로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였어요. 근데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라고 하는 게 단순히 불이 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의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이라고 하는 데는요, 시내산에 나중에 가보세요. 사실 시내 그 반도가 있거든요. 반도에 보면은 이쪽 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끝에 홍해라고 하는 것을 딱 하는데 보면요, 3 나라가 거기서 만나요. 이스라엘, 이쪽은 그 요르단, 이쪽은 이집트예요. 3 도시가 거기에 다 모이는데 거기가 바로 그 유명한 관광지거든요. 그 이집트에서는 걸 타바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요르단에서는 아쿠바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는 그걸 갖다 일랏이라고 하는 각자 이름을 해가지고 도시들이 경계에 딱 3개가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요, 거기가 그나마 그 동네에서 습기가 높은 곳인데 1년 평균 습도가 20%예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훨씬 낮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사건이 일어나는데 만약에 10여 % 정도 되는 그런 곳에서 여러분 무슨 자풀 같은 거나 아니면은 불이 나잖아요. 그 불은요, 순식간에 사라져요. 왜 사라집니까? 사실은 번개라든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가끔 가다가 사막에서 불이 나는데 그거는 순식간에 거의 수분이 없는 상태에서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터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모세는 처음 광경을 본 거예요. 어떤 광경을 봤냐면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모세로 하여금 거기에 관심을 갖게 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특이한 표현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그걸 보고 뭐 저게 있지그로 가지 않아요. 3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은 그가 보려고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고 관심을 가졌다는 게 2번씩이나 반복이 돼 있어요. 강조점이 돼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이걸 갖다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요, 사람들이 변화를 갖다 하는 게 그냥 무슨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거기에 맞춰 사람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걸 갖다 연구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그 유명한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쿤이라는 사람이 과학의 발전, 그러니까 과학의 역사, 그래서 과학의 혁명이라고 하는 그 사이언티픽 레볼루션의 역사를 갖다가 연구해가지고 쓴 책이 바로 1960년대 나온 뭡니까? 바로 과학혁명의 역사라고 하는 쪽에서 유명한 단어가 만들어진 게 뭐예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그 사람이 처음으로 씁니다. 왜 패러다임 시프트냐고 하면 그게 바로 인간이에요. 인간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면요, 새로운 경험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과학이 발전하지 않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패러다임이 있어요. 뭐냐면 그걸 갖다가 사람들은 해석의 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interpretative grid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데이터가 들어오면요, 대부분 사람들이 뭘 하는 줄 아세요? 그 데이터를 자기가 갖고 있는 해석의 틀에 맞지 않는 거는 버립니다. 해석에 맞는 것만 끌어들여요. 처음에는 그게 작동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더욱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면서 맨 처음에는 아웃라이어라고 하죠. 바깥에 있는 거. 그런 것들을 갖다 버렸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게 너무나 많아서 더 이상 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서야 내가 가지고 있는 해석의 틀이 뭐가 잘못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때 가지고 있었던 해석의 틀, 그걸 갖다가 이 사람이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그게 다른 패러다임으로 바뀐다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근데 모든 변화가요, 그렇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일어나질 않습니다. 모든 변화는 계단식으로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걸 갖다가 주장한 게 바로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사람의 패러다임 시프트였습니다. 좀 여러분 이 사회를 보세요. 인간이라고 하는 건 지금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그걸 갖다가 심리학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확증 편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상이 극단화돼 가지고 지금 무슨 증거가 나오던 간에 이쪽 그걸 믿는 사람들은 절대 반대 증거가 나와도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양쪽이 30, 40으로 딱 나눠져 중간에 그 중도가 있는 거예요. 중도가 어느 쪽에다가 힘을 실어주냐에 따라서 세상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을 보면서 학자들이 4개의 단어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걸 갖다 VUCA, 그래서 VUCA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1980년대에 만들어진 말입니다. VUCA 월드에 살고 있다 우리가. VUCA가 바로 영어적으로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집어넣기가 좋은데요. 첫 번째 V는 volatile, 휘발성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어떻게 될지 모른다. U, uncertain, 불확실하다. 그 다음에 C는 complex, 굉장히 복잡하다. 그래서 A는, VUCA의 A는 바로 뭐냐? ambiguous하다, 애매하다라는 게 모든 게.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코로나를 지나면서 지금 미국에 일어나는 이 정치와 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극단적으로 흐르는 이걸 보면서 요새 나온 게 바로 BANI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반이 세상을 살고 있다. BANI.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고 그 유튜브에서 혹시 영어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은 영어로 한번 들어보시면 참 좋아요. 그 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지금 많이 전 세계적으로 유튜브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반이의 첫 번째가 바로 우리의 지금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뭡니까? B가 브리틀하다, 쉽게 깨져버리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극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정부가 뭐 하나 잘못하잖아요, 완전히 반대쪽으로 해서 뒤집어 엎어질 수가 있어요. 지금 프랑스 연금 개혁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프랑스에. 그걸 보시면요, 조그만 거 하나를 잘못 건드려놓으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세상.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세상일수록 우리 기독교인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는 기독교인은요, 정신을 깨워가지고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중도로서 어느 쪽에다가 우리가 정확히 힘을 실어줘야 되느냐,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제가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깨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건데 잠깐 겉으로 나갔지만 다시 한번 끌어오겠습니다. 끌어온다면은 사람의 변화는요 그렇게 일어나지 않아요. 쉽게 그냥 일어나지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고를 가지고 모든 데이터들을 갖다가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만이 가능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걸 강조했습니다. 지금 그걸 봤어요. 모세가 보더니 그냥 뭐 저거 아무것도 아니야, 잘못 봤을 거야, 뭔가 오늘따라서 굉장히 피곤하네, 그럼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보러 갔다는 거예요. 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많은 지성인들이요 그 고민을 하면서 변화한 사람들이 많아요. 1차 세계대전에서 변화했던 가장 중요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T.S. 엘리엇 같은 사람이에요. T.S. 엘리엇은 결국 그때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변화한 사람 중에 배경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거든요. 계몽주의가 확산되면서 신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걸 다 부인하고 그 다음에 이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세계 1차 대전을 겪으면서 T.S. 엘리엇가 경험한 건 뭡니까? 황폐함이었어요. 그의 시와 표현해 보면은 그 황무함, 황폐함이 신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그 사건. 그렇다면요 여러분 2차 대전하고 연결돼서 또 누가 변한 줄 아십니까? 영문학을 한 사람은 아마 오든이라고 하는 영국 시인을 아실 거예요. 아마 와이스턴 휴
오든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굉장히 시시한 영화죠. 근데 거기에 주인공이 제가 좋아하는 사람에서 한번 봤었어요. 사실은 제가 이 사람을 갖다가 좋아하는 건 뭐 다른 이유는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옥스퍼드 출신이에요. 휴 그랜트라고. 휴 그랜트인데 잘생겼잖아요. 굉장히요. 사실 남자로서 참 이렇게 봤을 때 참 잘생겼다 느끼는 사람이에요. 제가 보기에 저는 제 눈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휴 그랜이 나오는 건데 해필이면 그 결혼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이라는데 그 장례식에서 이 WH 와이스턴 휴 오든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가 읊어져요. 장례식에서. 그 시의 이름이 뭐냐면 Funeral Blues라고 하는 그 블루스가 사실은 원래 이제 엘러지라고 하는 게 사람 죽었을 때 애도옷인데 이 사람은 그걸 갖다 블루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흑인들의 그 표현을 갖다 가져와가지고 자기 시 제목을 갖다가 바로 funeral 장례 부르는 그런 애도가라고 하는 걸 블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시를 보시면요 참 특이한 시가 나옵니다. 그 안에 제가 거기에 보면 이제 두 번째 시에 이런 게 나와요. 그 두 번째 그 문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우리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 사람을 갖다 애도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He was my north, my south, my east and west. 그래서 북남동서였다. 그는 우리는 동서남북이었다라고 하는 표현이죠. 우리랑 좀 다르게 표현하지만 뭡니까? 나의 모든 것이라고 하는 걸 서서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my working week and my Sunday rest. 일주일 내가 일할 때나 아니면은 주일날 쉬는.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전부였다라고 하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초점을 맞춰갑니다. My noon, my midnight, my talk, my song. 그러니까 나의 noon은 뭐예요? 쉬는 거거든요. 일을 하다가 점심 때 쉬거든요. 점심 먹으려고. 그 다음에 my midnight, 밤중에 한밤중이었고, 그 다음에 my talk, 나의 대화였고 얘기였고, my song, 나의 노래였다. I thought that love would last forever. I was wrong. 나는 그 사랑이 영원할 줄 알았다. 그런데 잘못된 것이었다. 그걸 갖다가 장례식 때 하는데 그게 바로 그 네 번의 결혼식과 한 번의 장례식 때 이게 읊혀져요. 근데 사실은 제가 이걸 보면서 저게 그 사람에 대한 것보다는 너무나 사실은 범위가 넓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갖다가 뭘로 보냐면 이 어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죽었는데 그 슬픔을 갖다 시에 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든 같은 사람은요, 이 사람도 나중에 이 나치의 점점점 전제주의가 퍼져가는 걸 보면서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돼요. 이 어든도 철저한 좌파 시인으로 알려졌던 사람입니다. T.S. 엘리어트가 변화를 받았다면 이 W.H. 어든이라는 사람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유명한 사람이 좌파 시인이 어떻게 변했냐 하면은 이 사람이 하는 경험을 겪습니다. 뭐였냐면 바로 미국으로 와가지고 미국에서 독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가가지고 영화관을 가요. 그 영화에서 뭘 보여줬냐면 바로 제3제국이죠. 이 독일의 그 나치들이 막 확장되는 걸 보면서 거기에 그 뭐 체코슬로바키아 사람, 책 사람이죠. 체코 사람이 나오고 유대인이 나오니까 막 그걸 하면서 죽여라, 저들을 몰아내야 된다. 막 그게 미국에 사는 독일인들이 막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영국 지성인이었어요. 독일 사람들은 굉장히 또 하나의 지성인들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지성을 가지면은 사람이 제대로 될 거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든이 질문을 던진 거예요. 같은 지성인데 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뭐였냐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은 모든 게 상대적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게 상대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하는 가정 속에서 접근해 본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모든 게 상대적일 수밖에 없구나. 자, 근데 두 번째가 문제였어요. 이 사람한테는 뭐였냐면 그런데 윤리랑 도덕은 절대적으로 상대적일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보기엔 저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왜 내가 그런 잘못됨을 가질까? 결국 이 사람이 얻은 결론은 뭐예요? 첫 번째 전제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중에 회심을 하고 기독교로
돌아오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여러분, 저는 왜 이 얘기를 나누냐면요, 이 사람들의 경험, 아까 제가 T.S. 엘리엇을 얘기했습니다. W.H. 어던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요, 그런 경험을 당해요. 저도 CC에 와가지고 1학년 때 여름 수련회 갔어요. 그때는 심천이라는 곳에서 모였어요. 저도 그냥 친구들이 좋았고 사람들이 좋았고 제가 맞는 모임들이 좋아서 갔던 거예요. 여름 수련회 가자 그러니까, 여름에 그 놀러 간다니까 좋아서 갔죠. 가가지고 그런데 어떤 거랍니까? 김 목사님의 특징이 거기서 나왔습니다. 뭐였냐면 불을 다 꺼요, 밤에. 그리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게 그 성냥 만들려고 미루나무 심어놨던 데거든요. 그 성냥 공장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옆에 금강이 흐르죠. 그것이 이제 그 일종의 뭐냐면 그냥 삼각주예요. 커다란. 거기서 이제 모임을 하는데 불 다 끄고 나서 김 목사님께서 김서울의 진달래꽃이라고 나오는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라고 하는 시를 읊는데, 세 번째 행이 저의 마음을 탁 쳤어요. 뭐냐면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돕는 달도 예전에 미처 몰랐었는데, 세 번째 이렇게 됩니다.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을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제가 처음으로 달을 쳐다본 순간이 된 거예요. 달을 그 전에 그냥 가면서 달이 박내라고 지나갔더랑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를 제가 하길 원하냐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고자 하시는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여러분한테 맞는 모습으로 보여주시는데, 중요한 거는 그때 거기에 모세가 갔던 것처럼 보러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거기에 관심을 갖고 가느냐 하는 거죠. 만약에 이 가운데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그런 분이 있다면 여름 수련회가 바로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기회거든요. 도대체 왜 어떤 곳이기에 어떤 사람들이 모이기에 거기에 갔다 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을 하고, 왜 평범하던 사람들이 저렇게 변하고, 왜 저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관심을 가지고 달라질 수 있는가? 결국 그것을 발견하러 거기에 꼭 가십시오라고 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여러분 주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넘기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모세처럼. 그 다음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모세가 여기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것을 갖다 모세의 관심을 가지고 온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데, 여기서 모세에게 일어난 중요한 사건이 우리한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달라지고 깊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도 바로 열린 사고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보면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확장됐다라고 하는 게, 보십시오.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에 바로 떨기나무에 불이 붙였는데 꺼지질 않아요. 계속 타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왜 지금 이때가 제일 불안합니까? 조그만 스파크라도 산불이 확 번질 수 있는 건 뭐예요? 마른 이파리들이, 나무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으로 연료가 공급을 받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연료가 공급받지 않으면서도 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요 그냥 단순한 그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하나님께서 뭐랑 연결을 시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바로 거기서 스스로 타고 있어요. 스스로 불을 내고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걸 갖다가 눈으로 봤지만 결국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연결시켜주는 건 뭐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사실 그 표현이요, 여기 보면 12절에 한 번, 14절에 세 번이 나와요. 이 단어가 참 에이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에이아가 뭐냐면 그냥 being, 있는 것,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컨텍스트나에서 이게 그 미래로도 해석이 될 수 있고 과거로도 해석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보시면 이렇게 돼요. 12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여기도 똑같은 단어예요. 14절에 보면은 우리는 번역을 다르게 했지만 내가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는데, 그걸 갖다 사실은 두 번이 나옵니다. 여기에 I am who I am. 그래서 영어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또 나가서 그럼 누가 보냈다고 할까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I am이 보냈다고 그래라. 우리는 여기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보냈다고 그래라. 이 단어는요 사실은 뭘 합니까? 그냥 존재 그 자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참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스스로 있는 자라고 우리 성경은 선택을 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I am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나중에 신약에 와가지고 요한복음을 할 때 요한복음에서도 뭐냐면 I am이다. I am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나다. 사실 이 표현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없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게 무신론의 가장 핵심이 되는 빅뱅이라고 하는 것도 지금 문제가 바로 뭐가 있냐면은 뭔가가 있어야 돼요. 거기에 뭔가가 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에 시작이 있어요. 그런데 시작이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뭡니까? 만드시고 주장하시고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에요. 근데 하나님만 시작이 없어요. 그냥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I am, 에이야 라고 하는 단어를 갖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철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다가 영어로 표현한 게 uncaused cause. 그러니까 무엇에 의해서 원인이 되지 않은 원인자.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나라로 뭐냐면 비원인론적 원인자. 이렇게 저는 한국말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비원인론적 원인자. uncaused cause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불조차로 불을 통해서 스스로 타고 있는 불을 통해 가지고 뭡니까? 스스로 존재하고 계시는 자를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모세에게 그 불을 갖다가 사라지지 않는 소멸하지 않는 불이 붙은 그 떨기나무를 통해서 가까이 갔을 때 그 불은요 단순히 그냥 불이 아니었죠. 뭡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의미를 확장시키고자 보여주신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왜 이게 중요한 줄 아세요? 모든 사람이요 하나님은 이럴 거다라고 하는 생각을 은근히 가지고 있습니다.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놓고 딴 사람한테 얘기해 보세요. 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일 것 같니? 그러면 여러분 놀랄 정도로 지극히 단순한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는 그 자기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는 하나님의 모습, 그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건 바로 뭡니까? uncaused cause라는 걸 보여주고 계시죠.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다. 그걸 갖다가 가르쳐주고 계세요. 근데 사실 그것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그냥 다른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었지만 또 뭘로 보여주십니까? 그게 불이라고 하는 걸로 보여주세요. 여러분 불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불은요 추울 때 가면 우리를 따뜻하게 해줘요. 어두울 때는 밝혀줘요. 근데 따뜻하게 해주고 밝혀주는 정도가 아니고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태워버릴 수도 있고 우리를 아주 힘들게 만들어버릴 수 있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양면성을 갖다 여기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늘 우리가 가서 안길 수 있는 분이고, 그렇게 어떤 사람은 단순하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완전히 반대쪽에 쓸 수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무시무시한 분이다. 근데 성경은요 이 두 개를 같이 포함하고 있어요. 전 이게 바로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깨닫는 것, 바로 우리의 사고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하나님을 보는 것에서 벗어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제대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성경에서는 이런 모습의 하나님, 저런 모습의 하나님 맞구나, 이 총체적인,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소위 말한 3D 3차원 4차원 시간까지 더해봤자 우리가 4차원까지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물리학자들이 13차원이다 최소한 얘기를 하거든요. 우주를 보게 되면 그래요.
여러분 보시면은 블랙홀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걸로 상상이 되질 않아요. 거기에 모든 물질이 빨려 들어가는데도 과연 어디로 갔느냐? 우리는 알 길이 없어요. 그런 에너지와 물질과 에너지의 그 복잡함, 물리학자들이 상상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보시면 그런 걸 보면서 물리학자들이 하나님은 최소한 13차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하나님을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뭡니까?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대면하고 나타났을 때 거기서 나오는 당연한 반응은 뭐겠어요? 전 두려움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굉장히 유명한 한 분이 돌아가셨죠. 고든 무어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고든 무어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인텔의 공동 창업자죠.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인텔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미국에 있는 칼텍이라는 대학에도 거의 8천억 원, 그 당 20년 전에 8천억 원을 기부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이 가운데 여러분 앉아 계시는 분 중에 컴퓨터 사이언스를 갖다 하는 분이, 컴퓨터 공학을 하는 분이 그분을 만났다. 그분 느꼈을 때 어떨 것 같아요? 여기 피아노 전공을 하는 사람이 혹시라도 그 피아노의 대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뭐 누군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될지, 조성진 같은 사람이 될지, 그런 사람 만났을 때 느끼는 느낌, 바이올린을 갖다 멋지게 치는 사람이 정경화 같은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느낌, 우리가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요, 그런 사람 앞에 갔을 때, 저도 제가 가서 영국 지난번에 그 옥스퍼드에 가가지고도 제가 존경하는 한 분을 만났는데 가슴이 막 뛰더라고요. 그분의 책을 갖다가 쫙 읽었는데 드디어 그분이 내 앞에서 나한테 악수하면서 인사를 한다. 그럴 때 느끼는 그 막 마음이 참 희한한 느낌이었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어떤 느낌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6장을 보시면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망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전에 한 번도 느끼지 못했는데 내 입술이 부정하다. 한 번도 그 전에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 앞에 가니까 자기의 더러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지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고기를 잔뜩 잡잖아요. 베드로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고맙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주여 저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소서이다.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 흥미로운 게 바로 뭐냐면요, 저는 제가 요나산 에드워드가 쓴 거기에 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하나님은 좋겠냐라고 해서 하나님을 그려보라고 그렸을 때 절대 나오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거룩한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룩함이라는 게 우리가 안 떠온 줄 아세요? 우리가 첫째로 거룩하지 못하고 거룩한 하나님을 그리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가를 느껴지기 때문에, 결국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인간들이 용납하기가 힘든 것. 왜냐하면 자신의 철저한 대조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모세라고 하는 리더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확장되고 거기에 담겨진 의미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경험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뭐예요? 열려가지고, 맞아, 내가 알았던 하나님이 굉장히 부족한 것일 수 있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만이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보면 한 가지 특이한 걸 발견합니다. 뭔지 아세요? 그 불이 가지고 있는 그 무시무시함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데, 모세는 타지 않고, 모세가 타기 전에 어떤 게 나옵니까? 모세야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말라.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서도 제가 이렇게 보면서 불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사실 여러분 이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요, 그 히브리서 12장 가장 마지막 절에 이게 나와요. 12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게 섬겨라 라고 하면서 뭐를 하냐, 앞에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니라. 하나님은 너를 삼켜버리고 없애버릴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불이야. 그렇기 때문에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라고 하는 게 바로 히브리서예요. 근데 히브리서는 여러분 그걸로 끝나질 않습니다. 히브리서 전체가 바로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나갈 수 있다. 그래서 13장에 들어오자마자 나오는 게 뭐예요? 거기에 뭐 예수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동일하시다는 얘기를 하죠. 그 무슨 얘기입니까? 결국은 우리를 갖다 삼켜버릴 수 있는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삼킴을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게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사람들이 컨슈머 캐피탈리즘이라고 얘기합니다. 소비자 자본주의. 뭐냐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요. 세상의 모든 것을 선택하다 보니까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 만약 우리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라면요, 그건 진짜 하나님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우리라고 하는 바운다리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이럴 것이다라고 한 하나님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거기에 핵심 두려움과 함께 뭐가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그것의 피크가 바로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어요. 바로 의와 사랑이 온전히 공존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온전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늘 생각하게 만드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이 납니다. 우리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벽돌과 같이 우리 하나하나를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우리가 함께 성전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는 전도를 얘기하면서 이 타는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를 모세가 보고 가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개념이 바뀌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모세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런 일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고 일어났었고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은 한 사람을 향해서 갖고 계신 계획의 일부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바로 It's up to you.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그것에 임하느냐, 그거는 하나님의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한 분 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바로 여기에 나오는 burning bush, 불타고 있는 떨기나무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저 사람이 뭔데? 왜 저렇게 사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모세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장면, 그동안 알았던 하나님이 아닌 새로운 온전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불타는 떨기나무의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랑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각자의 가장 걸맞은 방법으로 부르시고 계시고 또 키우시고 계시고 또 사용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또 그런 각도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그렇게 만나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것을 통해서 그 만남을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사고와 개념들이 확장되고 넓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 속에 담겨있는 가장 중요한 단어인 은혜라고 하는 그 개념을 우리 것으로 받아들이고 순간순간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것 살아계셔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들으신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선 하나님과의 만남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분별하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나의 삶은 우연이나 당연한 것이 아니라 기적의 연속임을 기억합시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간섭과 인도하심이 있음을 기억하고 발견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데 어려움을 겪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전능하신 분입니다. 사랑이십니다. 경외할 분이십니다. 나의 틀 속에 갇히는 분이 아니심을 기억합시다. 온전하시며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음도 기억합시다. 더러운 나를 깨끗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합시다. 함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일상의 기적을 당연함으로 치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구석구석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내게 주소서. 내가 나의 생각, 지식으로 당신을 이해하려고 했던 나의 교만함을 용서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시고 알려주시는 당신의 모습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당신과 동행하게 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깊이가 깊어지게 하소서. 그리고 은혜의 부르심으로 주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그 성품을 닮아가는 내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세상에서 주의 떨기나무로 살아가게 하소서라고 함께 들으신 내용을 바탕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난해 말부터 아파트와 달리 실거래 가격을 확인하기 어려운 법의 허점을 이용해 빌라를 비싸게 전세 계약한 뒤 임대인을 바꾸는 등 알아도 당할 수밖에 없는 수법으로 많은 서민들이 사기 피해를 보았습니다. 나라 전체적으로도 이미 엄청난 피해 금액이 누적되었고 도래하는 전세 만기까지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의 70% 이상은 2030 세대이며 신혼부부입니다. 또한 나머지 피해자들도 대부분 부유하지 않은 서민들이거나 사회적 약자입니다. 정부는 피해 대책을 논의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습니다. 전 재산이 7천만 원인 사람은 그 전세 자금의 500만 원 이상이어서 전세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해 자신의 신변을 비관하고 소망을 잃어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했습니다. 집주인만 가담한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감정평가사, 공무원, 은행까지 사회 전반에서 광범위하게 부패했습니다.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먼저는 피해를 당한 이들의 마음을 돌보시고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보내사 이 어두운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소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약하고 가난한 이웃을 착취하는 이 메마른 세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의 단비로 이 땅을, 이 민족을 적셔 주옵소서. 무너진 사회의 신뢰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또한 더 이상 피해자가 늘어나지 않게 하시고 대책을 논의하고 마련하는 정부와 관계자들이 올바르고 지혜롭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라고 함께 들으신 내용과 또 어려움에 처한 이 나라와 민족과 국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보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간구한 기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나라를 위한 고백이 이 땅과 우리의 마음에 심겨 열매 맺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일어나셔서 함께 헌금 찬양하시며 헌금 드리실 때 앞에 나와 있는 계좌를 세밀하게 확인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완성 그 사랑 위에 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하네.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우리 목소리로만 찬양하실까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 순간에도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를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가지시며 보여주길 원하시며 또 그 사랑 안에서 이끄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드리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그 삶에 있어서의 특별한 주님과 우리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주님께 허락하신 재물의 일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린 우리 CC의 귀한 형제 자매들의 학업과 가정과 하는 모든 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일 칩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주일 채플에 처음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호명되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윤자민, 홍철민, 이진우, 손기훈, 유진웅, 조재용, 이만성, 권주형. 네, 이 외에도 처음 오신 분들이 있다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전달 받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처음 오신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3학번 건국대 손기훈입니다. 찬양이랑 또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마음이 충만해졌던 시간인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익대 23학번 이진우라고 합니다. 여기 올 때는 되게 힘들었는데 찬양하면서 되게 은혜 받았고 다시 체력이 충만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23학번 윤자민입니다. 주일 채플 처음 나와봤는데 되게 찬양도 너무 뜨겁고 좋았습니다. 다음에도 주일 채플 참여하는 기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앙대학교 23학번 홍철민입니다. 이 주일 채플 제가 다닐 교회를 못 찾아가지고 서울 올라와서 여기 주일 채플 나와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뵐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향해 손을 뻗어서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사랑이여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계속해서 주일 채플에서 새 친구 교육을 마치고 정의원에 임명되신 분들을 함께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10분이신데요. 네, 한예지, 임세희, 차경복, 장석호, 최현서, 유류디아, 오성준, 정승원, 조승현, 최시은 이렇게 호명되신 분들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다 들어보고 싶지만 4분 정도만 함께 주일체플에서 정회원 임명되신 소감과 기도 제목을 한번 들어보길 원하는데요. 네, 마이크 전달 받으시면 간단한 자기소개와 소감 그리고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자대학교 2, 3학번 한예지입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주일체플 교회 못 찾아서 한번 처음 와봤던 건데 분위기 너무 뜨겁고 또 이런 자리가 언제 있을까 싶어서 정회원 돼서 정말 기쁘고요. 기도 제목은 이제 대학교를 입학하게 됐는데 아직도 여기에 보내신 뜻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뭘 하면 좋을지 그리고 또 CCC 이화 CCC 동역자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성대학교 22학번 오성준입니다. 우선 하나님에 대해 잘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CCC에 가입을 하게 되고 또 주일체플에 나올 수 있게 도와준 순장 순원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또 계속해서 나올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은 아직 하나님을 제가 영접했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좀 영접할 수 있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성예대 2학번 엄세희입니다. 저 올해 서울에서 자취하면서 교회 어디를 다녀야 될지 몰라서 주일체플 나왔는데 뭔가 오랜만에 공동체 안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느낌 받아서 너무 좋았고요. 기도 제목은 그냥 제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명대 2, 3학번 최시윤입니다. 이 자리에 많은 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시간이 매주 소중함을 느꼈고요. 제 기도 제목은 올해 열심히 살아가면서 제 뜻대로 생각대로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함께 들으신 기도 제목 바탕으로 기도하기 전에 함께 손 뻗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내 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네, 함께 정회원들 위해서 그리고 오늘 새로운 새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주일체플에 많은 새 친구와 또 10명의 정회원을 세워주심 감사드립니다. 이 공동체와 또 주일체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더욱더 긴밀히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서울지구 순장 순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특별히 오늘 정회원 임명되신 분들은 예배 이후에 의자 정리하지 마시고 바로 앞으로 나와서 이후 박 목사님과 사진 촬영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광고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광고입니다. 오늘 점심은 한솥 빅치킨 마요입니다. 가격은 3,500원이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다시 미역국이 추가가 돼서 국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500원을 추가해 주셔서 아래 계좌번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오늘 처음 오신 새 친구분들은 1회에 하나요 주일 채플에서 식사비를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이 부분은 이후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예배 후에 교구별 모임이 진행됩니다. 이번 주는 아우팅인 관계로 새 친구 교육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새 친구들도 각자의 교구와 함께 아우팅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계속해서 워시파이트와 함께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 모집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순장과 또 정회원 또 순원들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순원은 없네요. 네, 일렉과 베이스, 피아노 그리고 형제 싱어 그리고 자매 싱어를 구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순장님들 대상으로 구하고 있고요. 호산나는 특별히 순장 순원 관계없이 정회원이면은 네, 신청 가능하시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명규 간사님에게 아래의 번호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서울지구 미디어팀을 모집합니다. 주일채플과 서울지구 연합채플에서 미디어팀으로 예배를 섬길 순장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파트는 예배 중계와 영상 이미지 제작 및 편집 등이고요. 각 파트별 교육을 진행하니까 손과 섬기고자 하는 마음만 들고 오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추가로 주일채플 출석하는 분들 그리고 6개월 이상 함께 하실 수 있는 순장님들을 우선 모집한다고 합니다. 꼭 캠퍼스 간사님과 상의 후에 지원 부탁드리고 지원과 문의는 아래 번호로 최혜원 간사님께 해주시면 됩니다. 샬롬 주일 집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